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눈에 귀에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의 은혜 가운데 또 이 고백에 또 우리의 고백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무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막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2020년 한 해를 마치며 또 정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누던 이사야 말씀을 잠시 또 중단하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낭독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사야 1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또한 견고케 하시고 그들을 또한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결국 마침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즉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시는 남은 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너희가 다시 이 고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약속을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또한 배경을 우리는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주변국들의 역사를 좀 나눠보면 굉장히 몇백 년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 것을 이 시간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별해 내시고 그 초대왕 그 사울을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형통과 또 많은 축복과 복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른 상대 나라들보다도 강한 힘과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로 그들을 세워주셨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많은 지역을 또 땅을 점령해 나가며 많은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주변국이었던 주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잘못과 허물을 인하여 이제 솔로몬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버리시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해 버리시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등극을 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비교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이미 이미 사라져 버렸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두 나라로 이전의 영광을 되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들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아마도 이러한 그 힘의 변화 또 힘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시기를 틈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차 그 힘을 길러가고 그 나라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나눈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기간을 보니까 745년에서 727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으로 또 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짐과 동시에 이 아수르는 점차 그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힘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남쪽으로는 바벨론 지역까지 내려가서 세력을 확장하고, 서쪽으로는 저쪽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와 또 조금 더 내려가서 남유다와 애굽에까지 힘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몇 번 나누었지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아수르는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가길 원했고, 또한 그들의 많은 나라를 점령하여 자기들의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지. 자,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BC 722년경에 멸망한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계속하여 남유다에게도 억압 정책을 펼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점령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 나갔어요. 그러다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BC 714년경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하는 침략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몇 번 이렇게 펼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는 그 산헤립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아졌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존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켜내시고 그들을 또한 보존하여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산헤립이 공격을 하였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보존하사 그들이 멸망하지는 않게 되어지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 남유다가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세월이 조금 흐르고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서부터 609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그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아수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며 또 많은 힘을 과시하면서 그 교만과 또 악행과 또 야만스러운 일들을 펼쳐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정복하며 나갔던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과 큰 대립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번째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 BC 630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큰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나라가 그 서로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경쟁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BC 626년경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큰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이제 점점 진행해져 나아가면서 BC 612년에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큰 치명적인 상처, 충격을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또 다른 나라였던 바사라고 하는 제국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를 함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BC 612년경에 바벨론과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니누웨 성,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아수르는 급격히 이제 쇠퇴해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3년이 지난 609년, BC 609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대전투를 벌입니다. 그곳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즉 BC 60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리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는 유다와 애굽에까지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9년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시기에는 남유다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점점 세력을 잃어버리며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세력을 못마땅해 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수르와 애굽은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로 지내왔던 그런 두 나라이지만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그 힘 앞에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확장되어져가는 커져가는 그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펼칩니다. 그래서 609년에 하란에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대전투를 벌일 때에 애굽이 많은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하란까지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의 그 대전투를 벌이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중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여러분 지도를 보셔서 보이시는 분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애굽의 군사가 그곳을 지나서 하란 땅, 저 위에 야곱이 도망갔던 하란 땅까지 올라갈 때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애굽과 대전투를 하려고 무깃도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대전투를 벌입니다. 성경은 왜 요시야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는 애굽 군사와 전쟁을 하였는지에 대한 깊은 정확한 원인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아마도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만약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아마도 애굽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 어떤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아수르 대신 애굽이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이 통치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요시야가 군사를 이끌고 무깃도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애굽과의 대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대대적인
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그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군사에게 패하여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애굽은 그 유다와의 전쟁을 승리하고 바로 하란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어쩌면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거기 하란 땅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의 군사들은 하란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609년에 그 아수르가 멸망하였지만 남유다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유다에도 큰 위기를 맞습니다. 자,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제 그 유다의 17대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그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약 3개월 정도 통치를 했었을 때에 애굽이 그 무깃도 전투의 책임을 물어 그 요시야 왕의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하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을 그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주는데 독립적인 국가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애굽에 속한 속국으로, 즉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609년 BC 609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져 버리고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 그 애굽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유다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18번째 왕이 되겠죠. 이 왕은 참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다 이 사람은 참 박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서 결국 남유다가 패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한,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갔지만 역사의 관점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 직접적인 그 유다의 멸망을 가지고 왔던 왕은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09년에 그 애굽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그 남유다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야김은 참 그 바벨론과 애굽의 그 두 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 609년부터 605년까지 약 4년 동안 그 애굽과 바벨론은 팽팽한 그 패권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609년에서 605년 동안 이 4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서로를 이렇게 더 앞서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아주 비등비등한 힘의 균형을 맞췄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605년이 되었을 때, 605년이 이제 조금 지나갈 때에 드디어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애굽의 군사와 그 바벨론의 군사가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에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 애굽의 분봉 왕이었던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이때가 기회다 해서 애굽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벨론과의 평화 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을 것이니 이제는 우리는 바벨론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벨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바벨론의 왕이 그 요청을 수락을 하고 그 바벨론이 605년에 이제 애굽과의 전투에서 그 승리를 해서 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의 충성 맹세하는 것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 포로
인질 정책을 펼칩니다. 인질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남유다의 중요한 사람들을 인질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 중에 바로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즉 남유다의 왕족들이 포로로 인질로 잡혀간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간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605년이 바로 1차 포로 사건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과 함께 이제 동맹을 맺으며 애국과는 이제는 등을 지고 그 대립의 관계로 서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605년에서 한 대략 또 4년이 흐른 후에 601년경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더 애굽에 치명타를 끼치기 위해서 애굽을 또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아직까지는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력을 또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조금 더 강하게 애굽을 공격해서 그 나라를 이제 또 점령하여 들어가기를 원했겠지. 자, 그래서 601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또 가서 애굽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애굽의 공격을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자 여기 이 박쥐 같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을 해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그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져서 남유다의 그 멸망의 결과가 나와진 것이었어요. 자, 이 601년에 그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자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치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배신하거나 바벨론과의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BC 598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유다에게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히고 말지. 그 전쟁 가운데 그 공격한 전쟁도 아니죠. 공격이죠.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런 두드러 패는 것이죠. 그때에 바벨론이 598년에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곳에서 이 박쥐 같았던 왕 여호야김이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여호야김이 사망을 하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그 유다의 19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버텼어요. 바벨론의 끊임없는 계속 위협을 버티다가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더 이상 그 바벨론의 그런 위협을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19번째 유다의 왕은 바벨론의 그 볼모로 잡혀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바벨론은 그리고 이 598년경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2차로 남유다 사람들을 또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19번째 3개월 통치했던 왕은 바벨론에 유배 생활을 하러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20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을 때에 그때가 바로 597년경이었었는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결국 그 586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또한 그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이제 그 공격을 하여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였냐면 그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 시드기야 왕이 588년경에 BC 588년경에 애굽의 새로운 바로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에 애굽이 어쩌면 바벨론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애굽에 붙어버리죠.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군사를 데리고 와서 586년경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돌 위에 정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부셔뜨려 버리고, 그리고 3차로 그 유다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또한 이제 나중에 애굽까지도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들을 다스리고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오래 존재하지는 못했었어요.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586년경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539년경에 그 신흥 대제국이었던 또 다른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한 나라였던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그 세월의 시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605년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중심으로 538년경에 1차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표에 보면 605년에서 536년, 또 어떤 자료에서는 538년이라고도 하는 어떤 그런 조금 자료에마다 조금 그 연도가 조금 틀리지만,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여기 그 표가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605년에서 536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그런 연도가 채워져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거를 좀 확대시켜 보면, 여기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통합 그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난 후에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605년 경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536년 아니면 538년 정도의 이제 70년의 세월이 꽉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이제는 그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그 편지를 써서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1차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3차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고토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세 차례의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538년이나 아니면 536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룹바벨이 그 같이 왔던 그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49,897명 정도가 그 바사 제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457년쯤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이제 BC 444년경에 느헤미야와 함께 몇 명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사 제국에서 옛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1차로 수룹바벨과 함께 그
538년 또는 536년경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봤더니 무엇이 보였겠나요? 다 멸망해버린,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을 그 둘러싸고 있었던 그 웅장했던 그 견고했던 성벽 다 무너졌지요.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그런 개인들이 살아갔던 그런 집들이 다 무너졌지.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되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수룹바벨이 이스라엘의 그 남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좀 읽어보면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저항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많은 그런 그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536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행을 했지만 16년이라는 세월, 대략 한 16년 동안 그것이 막혀버렸어요. 사마리아에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계속해서 그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가 BC 520년경에 이제 다시 중단되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그 4년 정도 흐른 후에 그 516년경에 그 수룹바벨이 재건한 그 수룹바벨 성전으로라고 명칭하는 그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였다 할지라도 성벽까지는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워낙 그 사마리아에 그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런 바사 제국이 그래도 또한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다시 이렇게 재건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뭐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까봐, 아니면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관할 구역이 조금 이제 그 축소될까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도로 싫어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유는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가 아마 크지 않았었나라고 싶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철저히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수룹바벨 중심으로 그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록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재건되지 아니하므로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한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2차로 그 457년에 에스라가 대략 한 5,000명의 제사장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서기관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바사 제국에서 이제 귀환을 했지요. 자, 에스라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보았더니 참 상황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1차적으로 수룹바벨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한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조상들부터 살았던 곳으로 예루살렘에만 있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짐과 동시에 그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이방 여러 민족들을 그 유다 땅,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놨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 땅도 이미 수많은 그런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그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졌던 그런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이제 고토로 돌아왔지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또한 찾아나가고 자기 조상들부터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면서 참 많은 그 생존의 위협을 당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정결케 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고 뭐 하는 이런 그 개혁적인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 이제 3차로 BC 444년경에 그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토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그 정치인이었었어요. 그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파악을 하다가 이 느헤미야가 그 발견했던 문제는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해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일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시간으로부터 그 느헤미야가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142년에서 3년간 무너져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맞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누구였는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그 바사의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으로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술관원은 왕의 술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렇게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아무나 술관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술관원으로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 그 바사 제국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하여서도 그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으로 그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자, 어느 날 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하는 이 그 문장으로 이 느헤미야 1장이 시작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사로잡힘을 면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그 1차,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그 유다 지역에서 이 먼 바사 지역까지 와서 그들의 형제였던 그 느헤미야를 만나요. 느헤미야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그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에게 유다의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1차, 2차로 귀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타서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합니다.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 가서 이미 586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삶의 터전을 쉽게 내주겠어요? 참 많은 어려움을 남유다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모든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은 재건되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졌지만 굉장히 초라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도 웅장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그 규모도 작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았다면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수룹바벨의 재건된 성전이었었어요. 그러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 여겼겠어요. 또 특별히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모든 소식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들을 철저하게 조롱했어요. 너희 신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롱 섞인 말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핍박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약탈을 당하고 조금만 뭐 이렇게 세워놓으면 누군가 와서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형제였던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자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죄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왕의 배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남은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지.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유다 땅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이제 이게 차례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굉장히 치밀함을 보였어요. 예루살렘의 문제가 뭘까라는 것을 알아볼 때에도 소수 몇 사람을 데리고 밤의 은밀한 중에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시찰을 하고 정찰을 하면서 문제를 파악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함에도 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특별히 그 1차 귀환했던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기 그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많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이 산발랏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그와 함께 또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비극적인 일이었었어요. 유다 사람들 남은 자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왔으나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떤 그런 재물도 다 잃어버렸고 또 흉년이 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조상 때로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땅들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땅들을 또한 저당 잡혀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했고 또 빚을 내서 또 음식을 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 형제가 형제에게 이런 돈을 빌려주면서 그 고리대금을 빌려준 것이죠. 굉장히 큰 이자를 해서 결국 갚지 못해서 결국 어떤 일이 났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이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런 원망 섞인 일이 계속 나오자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악행을 금하라, 하지 말라,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주는 일들이 또한 일어났었어요. 자, 이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공격도 있었고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도 있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됐던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의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52일 만에 이 성벽은 재건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점점 이제 준비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제 드디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벽이 이제 52일 만에 재건이 됐고 이제 마지막 그 문도 달아났지요. 그러나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굉장히 철저한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세우고 굉장히 철저한 어떤 그런 리더자의 것이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7장 3절 느헤미야 7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보통 성문은 이제 아침에 해가 이제 뜰 때 보통 문을 열어서 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 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제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성벽의 문을 열 때에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라고 해요. 어떤 구체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금 더 조심하기 위해서 너무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공격해 들어온다면은 성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이미 지난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에 성문을 열어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성문을 닫았을 때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떻게 명을 했냐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스튜아르지를 사용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7장 4절에 보면 주민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광대해졌어요.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너무 높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넓었으나 살아가는 인구조차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제 그 인구를 이제 재배치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어떤 그런 느헤미야의 정책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활발해지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기쁨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들에게 지금 가장 그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영적인 침체였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 남은 자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없어진 것처럼 많이 황폐해졌고 이미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그 좋은 땅들은 다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척박한 땅이었을 거예요. 자, 다시 고향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긴 했으나 생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굉장히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의 틈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이 자연스러워지는 일들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조금씩 등한시되어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수문 앞 어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레위기 23장 34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나팔절, 대속제일, 또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그 나팔절에 관한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의 그런 달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이 그 1월에 그러니까 새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쓰여졌지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6월절을 이제 1월로 여기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관한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레위기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로 지키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대속죄일에 그런 그 절기가 있었고 또한 15일이 되면 7월 15일이 되면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해서 7일 동안 또 마지막 8일에도 하나님께 그 음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 밖에서 텐트 같은 것을 치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그곳에서 절기를 지내는 그런 그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바로 이 7월 일곱째 달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나팔절의 그 절기를 참석하는 것처럼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회로 예배로 지금 나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갈급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어요. 자, 이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마도 모세 오경 중에 있었던 어떤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은 없었을 것이고 대략 한 6시간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가 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그것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각 그 백성들을 중간중간에 서서 학사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뜻을 알게 해주는 그 일을 하다가 백성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자 그곳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관심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로 그 관심이 옮겨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온전케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020년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점은 점점 예배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면서 남은 자들을 또한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펼쳐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의 마음속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나가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크나큰 관심이 나를 위한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나가는 그러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예배를 아마도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삶들 가운데 많이 방황하고 많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여기는 그런 모습들로 조금씩 무너져 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째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땅에 모여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오늘 4절부터 또한 6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높게 세워진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강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이 간절했으면 말씀이 낭독되어지자, 율법이 낭독되어지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다가 말씀이 낭독되어지기 시작하자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자, 여기 에스라를 좀 살펴보니까 에스라는 누구였는가?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에스라 7장의 말씀은 에스라가 2차 그 고토로 귀환할 때 백성들과 와서 했던 내용이지만 14년이 흐른 후에 BC 444년에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또한 보내셔서 또한 어쩌면 그를 그곳으로 파송하신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알게 해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한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롭게 하며 그들에게 베네핏을 줄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함께 걱정하며 함께 또한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내짐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 학사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준행하며 은혜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울어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토로 돌아왔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치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시야 왕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정말 많은 타락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산당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는 그런 악행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헝금함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헝금했던 물질이 있었는데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요시야는 통곡하고 회개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아 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라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맡겨두신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율법을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굉장한 부담감 속에 우리는 어쩌면 애써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가끔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율법과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율례라, 하나님의 규례라, 하나님의 법도라, 하나님의 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며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율법을 다 마침내 성취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물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맡겨두었을 때에는 아직 예수님 안에서 이들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그런 성도들,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고 낭독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관계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듯이 이제 3차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서 또다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짐을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이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새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 율법의 성취와 완성을 지켜보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데 일어난다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학사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셨다면 나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례와 규례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더욱더 확실하게 드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가르쳐주며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본문 8장 10절부터 12절에 이제는 울지 말라, 기뻐하는 날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절기이기에, 그 절기 가운데 이제 너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너희는 있는 자들이니 더 이상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 이웃들과 함께 기름진 것 또한 많은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함께 나누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 아닙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들 안에 성취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가서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이 밝히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율법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의롭게 구별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함께 실천하는 그런 일들,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또한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답답하고 힘든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고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규례 안에서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그러나 우리 또한 마음이 굳어지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이제 또한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본질을 아는 또한 부름을 받아 파송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또 주의 손에 들려짐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실행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또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예배의 삶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광고는 교회 카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또 행복함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 우리 함께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